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8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대행전을 약속했는데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발걸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314장 함께 참여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스크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응원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청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디볼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어느 음식점
눈앞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사실 처음 음식점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성을 다합니다. 음식도 재료도 아끼지 않고 맛있게 하려고 합니다. 친절하며 가격도 될 수 있는 한 저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잘 됩니다. 잘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도 줄어들고 가격도 슬그머니 올리게 됩니다. 서비스도 시들해지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은 처음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붙여놓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고. 자, 그런 곳 찾아가겠죠. 요즘 흔히 나오는 착한 가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본거지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했다 우리 밥 굶어 죽었겠다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잖아요. 마수책들을 모아가지고는 불태웠습니다. 그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한 사람은 50억 원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 정도로 힘있고 영향력이 있던 교회입니다. 오늘 계시록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부딪혀 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열심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니골라 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약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4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순수함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 열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그 마지막 끝까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멋있었는데 처음은 참 아름다웠는데 나쁘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와 변질 다 변시예요. 근데 달라요.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성령의 역사라면 변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 나쁘게 변하는 것, 그것이 곧
변질입니다.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좋아지는 교회, 과거보다 현재가 점점 좋아지는 가정, 예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 더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거는 변질이 아니죠.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음식점에 붙어있던 처음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관계의 문제. 관계가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환경, 조건, 남도 있지만은 가장 중에 먼저 나 자신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나 자신이 잘못되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타락할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잠언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좋아졌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그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 나갔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처음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그럭저럭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는 8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양을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지켜나가며 작은 맹수들과 싸워나갔어요. 이리를 물리쳤습니다. 나중에는 큰 짐승과 또 싸웠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돼요. 골리앗 개인을 쓰러뜨린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되게 될 때 그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행하셨죠?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하셨습니다. 그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호남 지역은 홍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영남 지역은 문어가 있어야 된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잔치가 완전히 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얼큰하게 취하면은 그냥 이게 밍숭밍숭한 거 줬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네. 바로 이거예요.
처음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렇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핍박자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담대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성장하며 성숙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떤가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 예전에 예수 믿는 것보다 요즘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라고 했어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붙잡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인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힘있게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그냥 앞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밖에 없어요? 캄캄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뭐 하시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계시겠다는 게 아니죠. 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이 써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영육이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듯이 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날 주님과 함께 서로 붙잡고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더 점점 더 나아지는 삶 되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의 감격과 은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대행진을 시작한 지 이제 마지막 주간 8주차 화요일 아침입니다. 7주간 동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간에도 저희들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처음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주시고 점점 더 나아지는 성숙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 처음보다 더 잘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